안녕하세요. 배대교 초등부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5월도 이제 네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배대교의 초등부 여름 학교겠죠. 뭐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름 학교가 여러분 날짜가 정해졌어요. 언제 할까요? 바로 7월 23일입니다. 우리 초등 4, 5, 6학년은 7월 23일 토요일에 여름학교를 진행하는데요. 미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날 절대 다른 일정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디 놀러 가요, 뭐 어디 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리 지금부터 그때는 여름학교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챈트 영상과 인증샷 보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니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니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 주께서 나에게 복에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다른 그 어떤 것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성경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이런 모습을 담고 싶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혹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본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성경 인물을 보고 있어요. 첫째 주에 보았던 다윗부터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욥,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와, 정말 많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우리가 느꼈던 게 뭐예요? 절대 성경은 그 인물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끝. 그렇게 한 줄 평으로 말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가,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을 본받아 닮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예를 들 때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야, 그런 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우리도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은요, 많은 인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한 명의 사람을 여러분들과 보려고 그래요.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였고, 그리고 총리였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을 스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하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다니엘은 남유다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뽑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최고의 것들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관리가 되게 했던 거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지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뜻을 정함으로써 그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던 세 명의 친구도 비슷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었죠. 그 꿈에 뭐가 나왔었죠 여러분들? 한 신상이 나왔죠. 신상이 나오고 그 신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을 뜻한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바로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 꿈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꿈의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지금 그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죠. 결국에 멸망을 당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의 그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메대와 바사는 나중에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합쳐지게 되고요. 이 페르시아는 나중에 알렉산더 아시죠 여러분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은 또 나중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 나중에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와르르 다 무너지게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로마 역시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도 결국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여러분들 바벨론의 관리였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최고의 지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이제 관직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 더 이상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당연하지 여러분들아, 그렇지? 나라가 망했어, 왕이 바뀌었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다니엘이 이 메대와 바사에서도 동일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메대 왕이었던 다리우 왕은 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가지고 항상 그 다니엘에 대해서 칭찬하고 다니엘을 옆에 두었던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목사님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굉장히 정직하게 다스리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리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도 역시 그 다니엘을 아끼게 되었던 것이고 다니엘을 그 최고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메대와 바삭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70대가 넘은 할아버지예요. 보통 70대가 넘은 할아버지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은퇴하죠. 이제 은퇴해서 여러분들 이제 남은 인생을 즐기죠. 보통 이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도 마찬가지요. 70대 할아버지야. 더군다나 이 다니엘의 출신이 뭐예요?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던 남유다 사람이죠. 근데 그런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다니엘이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지만 이 다니엘은 목사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보자, 내가 한번 털어볼 거야. 그러면서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엘의 모든 일가를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만 있었지 아무리 봐도 잘못된 모습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유심히 다니엘을 살피면서 다니엘에게 뭔가 한 가지 허점이 될 만한 게 있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거예요. 왜 그게 잘못이 되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는다 할지라도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었던 거야.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셨는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섬긴다는 것 사람들이 몰랐을까? 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될 만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 한 가지 계책을 세우는데 그 계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한 가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새로운 법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러한 법에 조서에 도장을 찍어줄 것을 말하는데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 네, 찍었죠. 찍고서 그 법을 몬천하에 메대와 바사에 공표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새로운 법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가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하지만 이렇게 조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지금 다니엘의 입장은 어때요, 여러분들? 더 이상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키게 되면 이 다니엘은 이 법의 내용처럼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더 웃긴 것은 창문을 활짝 열고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도를 할 거면 숨어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잠깐 기도를 쉬었어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쉬는 게 뭐 죄예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럴지라도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한 번 정한 법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조서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흔히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을지라도 다니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죽었으면 목사님이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바로 죽지 않았죠. 어떻게 죽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다니엘을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바로 사자들의 입을 막게 하셨고, 그 결과 다니엘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걱정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혹시 죽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밤을 새고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다니엘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왕님.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 사자들의 입을 막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 다니엘은 살아나게 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때 사자들은 막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잡아먹게 되었던 거죠. 그들을 죽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때 여러분 다니엘은 70대 할아버지라고 했죠. 하지만 그때 다니엘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다니엘은 왕의 도장에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왜 창문을 활짝 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마치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였을까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보기에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이 보였을까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 외에. 이것은 그 당시 여러분들 고대 근동사회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요, 마치 신의 아들처럼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도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마치 신과 같은 위치에 자신을 둠으로써 지금 그런 조서를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왕의 자리를 같은 위치에 둠으로써 지금 다니엘에게 너 왕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써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것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지금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각오를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거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 하나님만을 섬길래?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지금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하였던 그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잃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세요. 마치 그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유다 땅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늘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초등 4, 5, 6학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